할렐루야.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겠고 우리 온 나라의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한강 작가가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큰 상을 받았으니까 뭐 잔치를 할 만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잔치를 할 수 있겠느냐, 기자회견까지라도 거부를 하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그 아주 인간애가 넘치는 그런 성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나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반성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성찰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예수님의 성품에 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도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정의를 선포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두 번째는 들리지 않는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조용하니 말씀하신 분이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정의를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그 뜻을 살펴보면 공의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정의, 공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참된 인권이 보장되지를 못했지요. 심지어 철학의 아버지라는 소크라테스까지도 노예는 사람으로서 대우할 수 없이 태어난 존재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존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인권이 지켜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인권은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대할 때, 우리가 아내나 남편을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에 그 말이에요. 예. 정부가 국민을 대하고 국민이 정부를 대할 때에 불신하지 아니하고 그 말이에요. 예. 예. 서로가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존중이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정의가 없을 때에 인권이 유린되고 자유가 침해당하고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불신과 부조리와 반항과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말입니다. 정의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랍니까? 들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개가 뭐 짖는 것처럼, 까마귀가 깍깍 소리를 내는 것처럼, 수주정뱅이가 소리를 치는 것처럼 그 말에 극장에서 관람하다가 불평불만을 소리질러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예. 아무에게서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진정 예수는 온갖 비난과 악의적인 도전에도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아무런 불평을 하시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인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인자하고 지극히 온유한 성품으로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란 것은 참으로 연약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갈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이 뭐 역발상 기계 용사 아닙니까? 대단한 용사고 그렇지만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네. 이 세상에서 생의 폭풍우가 불어오고 천지지변에 일어나고 전쟁과 계속되는 혁명, 역경과 기근 이런 여러 가지 사고, 문자 그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육체가 상하고 심령이 상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상한 갈대를 내버려 두고 아니 밟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상한 갈대들, 한센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절름발이들, 손마른 자들, 소경, 말 못하는 벙어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예. 또한 마음의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낮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율법대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 여자를 아골라 강장으로 끌고 나와서 둘러서 있는 사람이 다 돌을 이렇게 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다 물러가 버리고 돌 무더기만 쌓였습니다.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돌아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예, 정말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3년 전에 놓았던 그물을 다시 지켜들고 밤새도록 옛날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 던져버려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그 체험 끝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무리를 걸어서 나가서 예수님한테 갔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인데 가야바 법정에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닭울음 소리를 듣고 이제 통곡을 하긴 했지만은 그 베드로 그 참 어떻게 보면 참 야소하고 섭섭한 베드로를 위하여서 뭡니까? 숯불에다 고기를 굽고 빵을 구워서 놔도 그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배를 채우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상한 갈대 같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3,000명, 5,000명 회개를 시키는 대사도가 되었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상한 갈대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아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약한 인간, 고통과 좌절과 시리로 인하여서 심령이 산산이 부서져 세잔하에 있는 영혼을 가리킨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마지막 한 가닥 소망마저 다 없어져 가는 인생. 양심의 빛을 상실해 심령이 어두워져 가는 영혼 등을 의미하지요. 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불은 어떻습니까? 빛도 발하지 못하고 연기만 내서 의심의 연기, 근심의 연기, 불평불만의 연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불을 돋우어서 빛을 발하게 하신 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오실 때 아들의 병을, 귀신 들린 병을 제자들이 못 고쳐서요. 그때 예수님 보고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매우 작은 믿음입니다. 의심의 믿음이지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반신반의하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돋구어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께 가까이 오시기만 하십시오. 기도를 힘쓰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불이 켜져서 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실로 상한 갈대 같은 이 인간들에게는 오직 하늘의 기온으로 소생을 하고 꺼져가는 심지는 신령한 기름을 흡수함으로써 다시 회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공의를, 정의를 실현시키시고 조용하니 떠들지 않고 일하셔서 본을 보여주시고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